사울 왕이 죽고서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었죠. 자신과 함께 이제 사울은 이미 죽었으니까 이스라엘을 새롭게 해보자. 그렇게 자신과 함께 하자는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길르앗 야베스가 속한 그 북이스라엘은 다윗과 함께 하기를 거절하게 됩니다. 이때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넬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었는데 막내 아들 한 사람이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이스보셋이었다 하는 겁니다. 북쪽 지방 요단강 동편으로 이들은 건너가게 되고요.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이스보셋을 살아남은 사울의 자손 중에 오직 살아남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였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남유다의 왕은 다윗이 된 것이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보셋이 돼서 이렇게 두 편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아브넬은 사울 시대에 이제 군대 군장으로 경험이 많은 용사였는데요. 앞뒤 이제 문맥으로 보았을 때 사울이 죽은 이후에 실질적인 어떤 통치권은 아브넬이 갖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사실 명목상의 왕으로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신학자들은, 구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제 데리고 가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술, 이스라엘, 에브라임, 베냐민 지역 이 사람들도 다 북쪽 지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다 그 편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특별히 그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울의 후예인 이스보셋 편에 다 가담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다윗이 통일 왕국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못하고 상당 기간은 이 두 가지 국가로 나누어서 최소 7년 정도의 기간 동안을 이스라엘은 두 개의 국가로 나뉘었다. 북쪽은 이스보셋, 남쪽은 다윗,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열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고 있고요. 그 분열이 됐을 때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의 전쟁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한 전쟁의 장면을 우리한테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전쟁의 장면이 여러 번 더 있었을 것으로 뒤에 추정이 되는 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분열된 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족 간의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죠. 6.25 전쟁 때 남의 나라가 아닌 자기 나라들끼리 자기 민족끼리 전쟁을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예전에 남북전쟁이 있었죠. 자기끼리. 남의 나라와 전쟁을 할 때와 자기 동족끼리 전쟁을 할 때는 다른 것이죠. 내가 같은 민족을 전쟁터에서 죽여야 된다는 것은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더 큰 비극이겠죠. 그 양편의 군대가 만난 곳은 기브온인데요. 기브온은 그 양쪽 어떤 중간지대, 양쪽의 거점의 한 중간지대 정도 되는 그 정도에 있습니다. 기브온에는 큰 연못이 있었다고 되어 있고요. 그 양쪽 군대가 이제 서로 기브온에 모였을 때 그 연못을 두고 양쪽에 대치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아브넬이 이것을 제안합니다. 각각의 진영에서 12명의 대표자들을 선발하자. 대표자들을 선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전을 치르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고대를 연구하는 역사가들은 당시 전쟁터에서 이렇게 대표적인 몇 사람을 뽑아서 전쟁을 치르게 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바가 하나 있죠.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 골리앗이 나와서 이렇게 싸움을 거니까 그때 모두가 패하니까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이겼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자가 몇 명, 소수의 인원이 나와서 전투를 치르는 것인데, 이때 양쪽에서 선발된 12명, 총 24명의 어린 좀 어린 군인들이었겠죠. 어린 군인들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고, 우리 성경에는 장난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전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양편의 정예부대원 24명 모두가 다 죽어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이 되었고요. 그렇게 양편에서 그 장면을 다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전투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이 싸움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붙은 것이죠.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맹렬한 전투 끝에 다윗의 군대가 승기를 잡게 되었고요.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패배하여서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때 도망가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가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아사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사헬은 그 군대 장관 아브엘을 쫓아갑니다. 민첩함으로 유명했다라고 하는데 들로로 같이 발이 빨랐다. 이 아사헬은 누구냐 하면요, 그 다윗 진영의 군대 지휘관 요압의 세 형제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요압과 둘째 동생 아비세, 막내 동생이 있었는데 아사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형제의 어머니의 이름은 뭐냐? 어머니는 스루야인데 스루야는 다윗의 누이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이렇게 관계를 따져보면 이 세 명의 형제는 다윗의 조카예요.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헬은 다윗의 조카입니다. 그 막내 다윗의 조카 3명, 첫째가 이제 군대 지휘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막내 아사헬이 쫓아가다가 이제 자신이 민첩한 동작을 갖고 있으니까 이 아브넬을 쫓아간 것이죠. 도망가는 아브넬을 쫓아가는데, 그렇지만 아브넬은 이 전쟁터에서 관록이 쌓여 있던 그런 장수잖아요. 이 어린 아사헬이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넬은 자신을 쫓아오고 있는 사람이 그 요압의 막내 동생 아사헬인 것을 딱 보고 알고는 쫓아오지 마라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아사헬을 대결하면은 충분히 아사헬을 무찌를 수 있을 걸 알았기 때문에 뭔가 그 당시 그런 것이 있었던 거예요. 서로의 지휘관끼리, 서로 요압은 다윗의 진영, 아브넬은 그 이스보셋의 진영인데 서로 지휘관끼리 어떤 최소한의 어떤 존중심이랄까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막내 동생을 죽이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아사헬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쫓아가고 결국에는 아브넬의 창에 죽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추격을 하던 요압과 아비새는 해가 질 때에 암마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아브넬과 이제 대치를 하게 되는데요. 26절을 보시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가로되 칼이 영영이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나 무리에게 그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27절에 요압이 가로되 하나님이 사시거니와 내가 hun단에 말을 내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그 대치 상황에서 쫓아가다가 도망가는 아브넬 진영을 쫓아가다가 둘이 이제 장수끼리 대화를 하는 거죠. 더 이상 우리 같은 민족인데 같은 형제 있는데 더 이상의 참혹한 피 흘림은 막자라고 아브넬이 제안을 하고, 요압의 대답은 너가 먼저 전투를 시작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돌아갔을 텐데. 그리고는 서로 합의를 보고 이제 요압이 뿔 나팔을 불어서 군대 추격을 멈추게 됩니다. 아브넬은
그 군대와 함께 밤새도록 걸어서 자신의 진영인 마하나임으로 되돌아갔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양편의 군대가 얼마나 이 전투에서 피해를 입었는지 숫자가 나오는데요. 다윗의 군대는 사실 큰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아사헬까지 20명의 전사자가 나왔지만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360명의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큰 승리를 거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상당 기간 동안 이 군사적인 그 충돌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의 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도록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론은 무엇인가? 다윗은 점점 강하여졌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졌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죽자마자, 사울 왕이 죽자마자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사울에 남아있던 세력들은 자신들이 이스보셋이라는 남아있는 아들을, 막내 아들을 왕으로 세웠고요. 다윗은 유다 지파를 다스리고 북이스라엘은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그 기간이 상당 기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 7년 어간 정도, 7년 조금 넘는 어간 정도 그런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세력은 계속적으로 확대되었고 사울의 세력은 점점 축소되었고요. 나중에는 후에 보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이스보셋의 군사령관 아브넬은 나중에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뒤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브넬은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요압이 왜 아브넬을 죽게 만들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아브넬이 자기 막내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품고 있다가 나중에 훗날 아브넬을 죽게 하는 그것에 대한 배경 설명이 오늘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스보셋도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나중에 자신의 군대 지휘관들에 의해서 암살됩니다. 그래서 그 사울의 남은 잔당들,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고 그렇게 했던 그들이 결국에는 사울의 가문에 대해서 내린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에는 피하지 못하게 된 그것을 우리는 차츰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은 이 시기에는 남북을 갈렸지만 나중에는 통일된 남과 북을 전체 통일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을,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러나 거기까지 가는 데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시간이 좀 필요했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다윗은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포용하겠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해 세력들이 있었다고 해도 거역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크신 주권을 그들은 거역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고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삼으실 것이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니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과 주권이 다윗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잠깐 방해를 받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잠깐 방해를 받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아마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을 때는 이제 우리가 더 강성하여져서 저 다윗을 무찔러 버리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서도 상당한 군사력이 있었을 것이고 아브넬 같은 장관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전투를 하면 충분히 이길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순리를 거스르는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항상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방향으로 나가는데 나만 홀로 앉아서 거슬러서 다른 방향으로 나가겠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는데 나는 다윗 사람을 따르겠다 하는 그쪽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분별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순종하지 않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사울 왕에게 얘기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을 제사해서 죽여서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뜻을 저희들이 잘 순종하면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가 거스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